1937년 7월 1일 날 그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가지고 중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면서 그때 마침 이제 그 전해에 미나미 총독이 우리나라에 그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근데 이 미나미 총독은 아주 관동군 사령관을 지냈고 우리나라의 그 히틀러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그 황민화 정책을 실시했던 그런 총독인데 이 총독이 오면서 이 전시 체제를 빌미로 삼아 가지고 모든 학교는 애국의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뭐 한국 시민 서사를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실시를 합니다. 국민정신동원 총연맹 조선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정부에서 만들 뿐만 아니라 각 그 단체 모든 단체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장로교 이런 거죠. 그것에 산하 연맹을 만들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노회에다 노회 지명을 만들고 총회 지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각 교회 애국반이라고 해가지고 각 교회 단위로도 그 교회의 주관자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가 애국 반장이 되고 그리고 그 신도들이라고 뭐 주축이 되는 그 재직들은 좀 반원이 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일본이 지시하는 거를 충실히 수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1936년 2월 말일 날 감리교 총리사인 양주삼 총리사하고 그다음에 윤치호하고 기독교 대표들을 항복에 초청을 해가지고 신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는 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서 그리고서 총독부에서 내놓은 그 신사 문제에 관한 통첩이란 걸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주삼 총리사가 자신들이 하는 기관지인 감리회보에다가 4월 10일자에다가 이걸 그대로 전문을 게재를 합니다. 그게 보면 이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제사지에 이건 종교 예배 행위가 아니다. 그렇지만 장로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니까 1938년 2월 달에 일제 경찰이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이란 걸 만듭니다. 6개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동방노배, 신사참배 이런 걸 권장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권장하는 게 아니라 강요를 하는 거죠. 각 노예도 이제 각 지방의 경찰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38년 8월 달까지 이 국내에 있는 24개 노예 중에서 17개 노예가 뭐 어떤 것은 19개 노예라고도 합니다만 어떻든가 그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8년 9월에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개최되는 거죠. 그 총회 개최되기 전에 그 평양에 있던 평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찰들이 전부 그걸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그 결의안을 누가 제출하고 누가 제안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결의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서 총대들한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신사참배 그 결의안이 올라오면 찬성할 것. 그 다음에 찬성을 못하더라도 침묵을 지킬 것. 이 2가지를 못하겠으면 거기에 참석하지 말 것. 이걸 그 총대들 전부에게 이렇게 경찰서에서 서약서를 받고 뭐 이렇게 저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 심지어는 선교사들한테까지도 이걸 강요를 해요. 강요하니까 선교사들이 못하겠다고 거부하죠. 우리는 못한다고. 이건 너희 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이 한국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27회 총회 장로회 총회에서 그 총대들 사이사이에 경찰들이 끼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상에는 그 임원들과 함께 그 뭐 도지사 무슨 경찰 간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9월 10일 날 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하고서 바로 그것에 이어서
그 당시에 김길창 목사가 부총회장이었는데 부총회장이 각 노회의 대표들을 데리고서 평양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부터는 교회에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 목회도 할 수 없도록, 사역도 할 수 없도록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또 정부에서 이제 뭐 요구하는 거, 뭐 금속을 바치라면 금속을 바치고 위문대를 보내라면 위문대 보내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은 교회 종들을 떼어서 바치는데, 그때 한 3,000개 정도 아마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교 저기에서 뭐 1,500교회인가가 종을 바쳤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작은 교회는 종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종이 거의 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비행기 헌납 기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총의 안에다가 40년에 가면 이제 일제 그 검사들이 법무원 검사들이 만든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적 기독교, 순일본적인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리도 재검토하고, 그리고 성서도 심지어는 그 구약 성서를 전부 폐기하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도 정말로는 있는 그 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못 이용하게 하고, 다만 이 복음서만 이용하되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올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구약 폐기 계시록 폐기 이런 거는 사실 나치 정권에서 먼저 했더라고요. 먼저 했는데 일본도 그렇게 이제 그걸 적용한 거죠. 적용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찬송가에서도 뭐 만왕의 왕, 그다음에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이런 모든 가사들은 지우게 하고, 십자가 군병들에게 기독교의 전투적인 면, 악과의 전쟁 이런 걸 뭐 하는 건 전부 지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교리에까지도 그냥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만큼만 그런 그 일제의 충실한, 그러니까 협력 단체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하지 않으면 교회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주일 예배까지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1940년대 42년 뭐 이 정도 가면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43년이고, 그다음에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 뭐 그런 식으로 성결교도 마찬가지 성결교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일제 강요에 의해서 1945년 7월달에 총독부 홍보에 끌려가 가지고 그때는 뭐 그 총독 바로 밑에 있는 엔토라고 하는 그 정무총감이 주도를 해가지고 일단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걸 이제 조직해 전국을 이제 교구로 나누고 조직해 가던 과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신사참배 문제가 근본적 문제가 불우한 세속 권력의 불의한 강요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자기 신념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냈냐 안 지켜냈냐 그런 이제 절대적인 문제였고, 또 그리고 일본의 그 전쟁에 협력한 거, 심지어는 교회까지 팔아가지고 교회 종들을 떼바치고 교회까지 팔아가지고 한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정에 있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도록 그냥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남아난 거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제3자가 개입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명하면서 나간 거죠. 해방 직후에 하지 못한 이유도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그 신사참배를 했던 일제 부의협력을 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일제로부터 어떤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만 고생한 거 아니라 나도 뭐 이거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 그럼 내가 일제 뭐 부의협력하고 해가지고 이득 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너무나 이게
혼란스러웠죠. 전국이 혼란스러워서 어떤 기회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했던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이 망각하는 그런 성질이 있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망각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득권들이 많았거든요. 뭐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교회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공표했을 경우 그 기득권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용기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될 그런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기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웃에게 어떤 원망 들을 만한 형제가 있으면은 그 재물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나서 대물을 드리라고. 예배보다도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배보다도 그게 더 먼저잖아요. 회개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게 먼저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게. 그걸 이제 우리가 놓친 거죠. 교회는 반드시 뭐 잘못을 안 할 수 없고, 일단 했으면 반드시 그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한 거죠, 한국 교회. 그래서 역사는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그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배상하고, 그리고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과서에 실어서 후세에게 교육하라 하는 게 우리 요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고백을 하고 죄책을 느끼고, 기독교인이라면 그 조상들이 지은 한국 교회가 잘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기 죄로 동일시하면서 회개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게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한 것이만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그게 더 잘못일 수 있어요. 예.